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죠? 카톡으로 들어보라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아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돼서 들어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오라토리오라 그러죠? 그 2시간 정도 되는 아주 상당히 길어서 그걸 다 들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1부, 2부, 3부 중에서 2부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 그래도 정말 피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들 듣는 것 같아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막 전곡을 막 공연하는 공연도 요즘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이 찬양대들이 이 할렐루야 합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활절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 12월 달 마지막 때도 많이 합니다. 12월 31일 같은 경우도 이 메시아 합창을 찬양대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송년음악회 하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합창교향곡에 있는 환희의 송가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뭐 교회들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본 건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카톡에 보내서 꼭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만 37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대를 1년인가 2년인가 딱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새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친해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보니까 그 찬양대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쭈삣쭈삣 하니까 찬양 대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임마누엘 찬양대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추억이 남아 있는데 이 찬양대 대장 이름이 생각이 나고 다 잊어먹었는데 그 대장 선생님 이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딱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곡을 이거를 또 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걸 연습하는데 하여간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찬양대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구나. 야, 이렇게 어려운데.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일깨움을 줘. 너는 찬양으로 봉사하지는 말아라. 어쨌거나 하여간 그때 연습하면서 그래도 막 너무너무 뭐랄까 하여간 이 벅찼던 기억이 나요. 잘 노래는 못 불렀지만 예, 그래서 이 메시아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메시아가 그 한데 유명한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할렐루야 그거지 그거 하면서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그 가사도 생각이 나네요. 그 보니까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메시아 통치자란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보다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를 했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렇게 있잖아요. 왕의 왕, 주들의 주 하면서 그냥 그 장엄한 어느 합창단이 제일 잘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분은 보니까 이게 어째 현대화돼 가지고 뭐 약간 재즈풍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 듣다가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성의를 봐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막 약간 현대풍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유명하고 익숙한 것 같으나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를 모르는 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엄청 많고 무슨 뜻이냐를 떠나서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담고 있는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2010년에 그리스도의 이름들 중에서 한 번 했고 2014년에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예요. 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분께서 우리도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문자 작은 메시아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야, 이게 메시아가 이게 먼 게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셨죠. 메시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대제사장께 아무 때나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메시아를 매일 만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는데 매일 만나시나요? 아니면 지난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 그런 분 안 계세요? 예,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지 그분은 뭐 매일 만납니까? 또 그런 분도 있는데 예, 대통령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 비서실장인가요? 하여간 제일 측근. 그 사람이 제일 실세잖아요. 제일 실세. 그렇죠. 대통령하고 매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 메시아 구약 성경의 메시아 통치자 첫 단어가 메시아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Messiah the Prince, Messiah the Prince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아가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메시아는 다시 우리가 만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전달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메시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결코 우리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사상 이거 아니고 우리와는 너무나 친밀해야 되고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다니엘서와 신약 요한복음에서 나오며 단 5번만 나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영어로 음역하면 Christ, Jesus Christ, Christ. 우리말로 음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죠. work, 사역.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 한문을 쓰는데 영어로 work입니다. 일, 하나님의 일. 세 종류의 일을 즉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사역을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일을 하도록 위탁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 맡기신 일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대언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기 성경 구절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고향에 들렸는데 그 고향에 회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시나고그. 그 유대인들의 회당 이런 거예요. 예배당. 우리 같은 예배당인데 그들은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성전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파괴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회는 모이는 장소라는 거죠. 모이는 건물. 그래서 그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두루마리 가죽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그 회당장이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예수님께서 펼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온다 그러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던데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6절서부터 보시죠. 사건 설명이 나와 있네요. 문맥 설명이 16절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늘 하시던 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안식일에는 늘 예수님도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교회에 섬기는 자가 늘 있죠. 예배당에도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날은 우리도 오늘은 요한복음 펴듯이 그날은 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경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읽어가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두 번째,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보내심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어집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하라고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라고. 네 번째,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다섯 번째,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주실 것이다 했던 그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5가지의 일들을 철저하게 잘 수행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네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가련한 자, 불쌍한 자, 영적으로 비어있는 자, 어떻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눈먼 자들이 진짜 소경만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본다고 하는 자가 못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눈먼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이 상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뭐의 포로가 돼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권력에, 돈에, 쾌락에, 아니면 그 무엇에 여러분들이 포로가 되어서 속박당하고 있었습니까? 그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까? 눈먼 자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여기 그런 자들을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떤 상처를 입으셨는지,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대언자로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거짓을 다 없애고 어둠을 다 몰아내는 빛으로 거짓을 다 제거하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9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받아주시는 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 이제 이 지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 오셔서 책무를 완성하셨죠. 자, 한 구절만 더 찾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기름 부음에는 단순히 성령님으로 기름 부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권능이 뒤따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저항자가 있잖아요. 방해꾼이 있잖아요. 이를 물리쳐야죠.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를 탈취해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권능이 요구된다. 권능.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금년 1년 동안 얼마만큼 두루 다니셨나요? 부지런히 다니셨나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참 좋았다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오늘 한 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혹시 그 반대는 아니셨네? 나 때문에 상처 입거나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doing good, 나는 예수님처럼 기름 부으신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을 행했는가?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억눌려서 포로되어서 영적으로 노예가 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로 우리가 삼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승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들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내어드림이 없는 사랑은 요한일서 3장에서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정말 그 순간에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실질적인 행함이 없다면, 드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얼마나 큰 희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준다, 희생한다, 내어드린다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엘리사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이번에는 신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실체, 모형이 아닌 실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분, 자기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분입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있던 유대인들의 성막은 모형에 불과했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우주 자체, 저 우주의 지성소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와 그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지상에 있는 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을 짓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또 용서받고 내년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자신도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제거할 수 없었던 죄를 자신의 피로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긍휼을 얻고 자신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한 장 더 넘기셔서 19절. 이제 우리는 꺼리낌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언제든지 대제사장 메시아께 계신 곳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냥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입니다. 옛날에 많은 종교들 아닙니다. 사상들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 살아있는 길, 그 길을 통해 그 길로
오직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찢겨서 쪼개져서 그 쪼개진 사이에 길이 드러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분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대제사장께서 계신데 우리에게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오늘 여러분과 바로 제가 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왔습니다. 메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형제들끼리도 교제합니다. 24절,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도 비가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개의치 않고 나오죠. 불편하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픈데 뭐 다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나오란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그 제사장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셔서 우리가 거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당한 모든 시험들을 다 당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받고 기록되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하는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다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흔들리지 말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약하다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로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vanity,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여러분과 제 안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그분께 의탁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다 사라졌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노를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부어야 할 진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으신 바된 대제사장,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이제 왕으로 임명은 되셨지만 아직 이 지상에서 직접 통치를 시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직도 많은 반역 세력들이,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In that day,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마귀를 멸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으로, 주들 중에 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이 땅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공포하십니다. 그분께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실 때 그분의 넓적 다리에, 그분의 옷에, 그분의 성함이,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진정한 메시아, 이제 왕으로서의 메시아 되신 그분은 통치자 메시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니엘서 9장 25절에 처음으로 메시아를 언급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Messiah the Prince, 통치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온 우주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델의 메시아의 끝부분의 마지막 순간에 보였습니까?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주가 영원토록 길이 다스리시리. 그렇습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메시아,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그 음악의 그 노래 주인공이 이 땅에 드디어 오시는 것을 보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름을 부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요한 1서 2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또 우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계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대언자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와 같은 책무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King of Kings, 왕들의 왕, 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찾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신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메시아로, 작은 메시아지만 만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겸손한 것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지만 주님의 덕분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가 됐는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자기를 비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책무를 총체적으로 다 수행하셔서 그분은 드디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과 메시아와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저 노래만 알고 그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메시아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그분 메시아를 소개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메시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분께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를 알리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번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이 메시아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름 부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